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하 다 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상하도 그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틀립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라도 그것은 선지자적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 죄와 벌의 관점에서 같이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이 역사서는 이것은 제사장적 역사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로 이제 인간의 그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또 이제는 죄 짓고 난 뒤에 그리고 망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로서 70년 이상 지나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바로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민족 영적 중흥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제사장적 역사서인 겁니다. 유대민족 중흥, 영적 중흥을 위해서 그 역사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성경을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일컫는 자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학사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로 태어난 것 같은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2의 모세라 할 정도로 율법의 대가고 그리고 신해산 언약법의 대가로서 그 학사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훼, 여호와는 도우신다는 그 뜻의 그 이름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런 바로 이제 에스라가 나중에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은 그 인본주의적 그 그리스 문화의 문화권인데 헤브라이즘은 이것은 유대주의, 신앙의 유대주의적 같은 바로 신앙과 그리고는 그 모든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그 같은 태도였다. 그리고는 이제 3차 포로 때 잡혀간 스라야의 아들이다.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때 그는 돌아와서 이 에스라서도 쓰게 되고 또 그리고는 역대기를 기록해서 망해서 바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것과 같은 신앙관으로 살아야 할 건가, 이걸 이제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신정정치,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정체적인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도덕과 종교개혁과 참여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바로 역대기와 에스라의 이와 같은 저자였다. 이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그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만들었고 또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가?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 그리고는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역대하 36장까지는 이것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답을 제시해 주는 이와 같은 역사기가 바로 역대 상하 이와 같은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목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기록 배경에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집필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모세 율법을 재확립하고 성전 제사를 확립하는 이와 같은 회복에 관해서 지금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에 가장 3대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다윗과 다윗 왕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고 쭉 하는 그것이 있다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 왕조의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와 같은 역사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이런 중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지금 우리가 선택받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민이 되었다. 이걸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사명에 제사장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이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과의 이 제사장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리고는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인으로서 성전 중심의 이와 같은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그것을 에스라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태, 즉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도 거기에 바로 이제 회당들을 이와 같이 이제 중심으로 회당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 같은 역할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요소 세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죄와 벌에 관한 관점에서 열왕기가 기록됐고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회복과 소망. 제사장은 여러분 중보자로서 회복과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 비록 나라가 망해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걸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그냥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바로 기록으로서 정치와 전쟁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는 성전 예배 중심 철저하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의 언약을 이와 같이 받은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성전 예배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똑같은 것 같은 역사서지만은 이 관점이 다르게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결과 이거는 바로 열왕기에서 권선징악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의 언약의 지속적 구원에 관한 것 같은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같은 시대의 것 같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이렇게 들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역대기를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서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원시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원시 시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에서의 자손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바로 이제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같은 여러 가지 참 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불순종과 대적의 것 같은 관계들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장 시대 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이와 같이 나중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는 창조 시대, 초기 족장 시대, 이게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쭉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는 정체성과 야훼 신앙의 회복 목적으로서 이와 같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 관계가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이 다윗의 언약 관계 쭉 연관되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같은 언약이 지속되고 있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도 우리다. 나라가 망해서 비록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지만은 우리는 이런 정체성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이 에스라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은 여러분 에서의 자손은 나중에 에돔이 되지 않습니까? 에돔은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데 그 앞잡이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나중에 후손이 나중에 이둠의 족속 중에 그때 헤롯 대왕이 이둠의 족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완전히 죽이려고 했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 에서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계승하시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이삭,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는 야곱은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와 같은 변화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서 후손들은 완전히 사단의 이와 같은 도구가 되다시피 이렇게 나중에 이 족속들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은 그 유다 자손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나중에 주시고 이와 같이 이어나가게 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이제 유다 자손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계보를 11명의 다윗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와 같이 또 바로 예수님이 갈 때 막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의 그 부친 요셉은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족보가 예수님의 그 부친은 요셉은 솔로몬의 자손이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같은 자손이었고 그리고는 마리아는 그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같은 자손이었다. 그래 다윗의 아들들의 이와 같은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아들 19명,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나단과 솔로몬 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 예수님의 그 부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이와 같이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의 계보의 그 같은 후손이다. 이걸 이제 밝혀나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같은 다윗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다가 왜 유다가 이와 같이 선택받은 건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지만은 바로 유다 자손은 앞에 루벤이 장자입니다. 장자가 나중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인데 이 아들들은 세겜에서의 자기 여동생이 세겜 그 족장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그 복수하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 세겜 족 남자들을 가서는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대량 살상 사건을 이를 통해서 장자권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는 바로 온유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와 같이 솔선수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게 됐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제는 그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로 언약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통성과 연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과 예배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그 계보와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성전의 예배를 돕고 하는 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게 찬양대라든지 기타 레위 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이와 같이 봉사하는 거라든지 또 레위의 그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돌아가면서 순번으로서 제사를 섬기는 그것을 지금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왕정 시대에 다윗에게 초점이 있으면 사울의 치세는 완전히 지금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심이 지금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의 그 같은 이제 그 같은 치세는 단지 죽음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 같은 귀환기의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귀환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뿌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는 바로 선민으로서의 그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지파들의 그 같은 족보와 그리고는 사울의 족보를 이와 같이 간단하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장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금 예루살렘 주민 이 거민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3차에 거쳐서 이와 같이 돌아온 그 같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스룹바벨이 먼저 1차로 돌아왔을 때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돌아가도 좋다.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건 이미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레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도 좋다. 포로는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돌아와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 목적 중에 그는 성전 건축입니다. 재건입니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전 건축 재건이 1차. 그리고는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또 그때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귀환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때는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꾸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또 성전을 이와 같이 관리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벽을 완전히 다시 재건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는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이제 수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스라를 모시고 대부흥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통치를 11장부터 12장까지 40년간 다윗이 이 통치했는데 이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때 색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색시켜버리고 그래서 다윗을 바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 이미 택정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7년 또 7년 반 후에 나중에 전 지파 장로들이 와서 이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같이 합니다. 이때 바로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다윗에게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세 번의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정치적, 종교적 이와 같이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이와 같은 정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또 12장까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살해 위험을 피해서 피난할 때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용사가 400명에서 한 600명 되는데 어떤 것 때 보면 500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600명이 나오는 건 400명에 600명의 같은 바로 그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완전히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망명자 신세였는데도 많은 사람이 따랐는가?
다윗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중에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로서의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리더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곳이든지 리더는 항상 섬기는 자로서의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리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이와 같이 부하들에게 대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의 이 정치적인 것 같은 행적에 같이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은 이 중에도 한 37명이 지금 역대기에서 기록되어 나오는데 또 그리고는 그 중요한 장군들이 요압, 아비스,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장군들이 중요한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업적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천도하고 난 뒤에 그러고는 정치적, 신앙적, 종교적 중심지로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제 성막을 그곳에 이제는 세럽하게 되고 그런 법궤를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동안에 지난번 잠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았지만 그때 우사가 법궤가 소 구루마에 실어가 오다가 이제 법궤가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쏟아지려고 할 때 이때 그걸 탁 잡았다가 즉사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들이 바로 법궤 그 꿰는 그 이제는 그 꿰는 것 같은 이제 법궤체에 의해서 그것을 메고서 그것을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이런 거 전부 무시해버리고 인간 생각으로서 소수리에 실어가 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보관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법궤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 법궤는 법궤 안에 거기에 세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다 상징적으로 잘 모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강대상 여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성소 위치라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제 이 강대상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 법궤라는 것과 같은 의식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딱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인정하시는 복은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은 원래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거기에는 바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다. 의인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차로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그 이제 법궤를 같이 운반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철저히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도 다윗이 이제는 성막에 그 법궤도 다 먼저 옮겨놓고 그런 자기 집은 나중에 백향목으로 잘 지어놨는데 그 성막은 보니까 그냥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가책도 있고 이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같이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심중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 감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중을 다 여러분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호람되오 신앙,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구할 때 하나님 누구신가? 먼저 여러분이 그 나중에 그 큐티를 할 때 그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감찰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그 하나님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제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 바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저 코드를 딱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정복의 주변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또 말년에 이거는 좋은 행적은 아닙니다만은 다윗이 이젠 전쟁에 이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교만기가 딱 들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군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저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리는데 요압 장군이 막 절대로 말립니다.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시끄럽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켜보는데 하고 나니까 어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구조사 교만죄 때문에 나중에 3일간 전염병이 돌게 되고 이렇게 해서 7만 명의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런 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말년에 영적 해이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지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 딱 끊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사들입니다. 사들여가지고 이곳에 나중에 여기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솔로몬 여기 성전이 쓰이게 되고 나중에 또 솔로몬 성전 부셔졌지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와서는 수룹 바벨 성전이 쓰이게 되고 수룹 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때는 46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왕의 것 같은 여러 가지 바로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삐까번쩍하게 막 정개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겁니다. 그런데 서기 AD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셔진 그 자리에 지금 오말 신전,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오말 신전이 마호메트가 그곳에서 뭐 알라 신의 같은 계시를 받고 뭐 그랬다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오말 신전인데 그 성전 지역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세워져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터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저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적인 그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오말 성전 저거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셔버리고 지으려고 했다 하다가는 저건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그렇게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계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절차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이와 같은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 내용이 왕권과 왕가와 왕국과 왕자를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것이라는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다윗의 왕가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겠다. 그리고는 주께서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다윗의 언약의 것을 통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또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관대로 다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 터도 만들어 놓고 또 그런데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자기는 못하지만은 솔로몬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다윗은 모든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그는 헌신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금 재산 전부 여러분 성전 건축 자재를 위해서 그와 같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 관리, 봉사 이런 것을 하도록 그와 같이 지시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24계열과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도록 또 그리고는 레위인 24계열로서 제사장을 여러 가지 돕도록 그리고는 찬양자 24계열을 통해서 아삽과 헤만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몇 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딱 구성해가지고는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와 같이 찬양을 했다. 각 체제를 이와 같이 정비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은 바로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도 다윗이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대기를 통해서도 2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써 너는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바로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설계도를 다윗이 다 해가지고 그대로 짓도록 솔로몬에게 같이 짓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로 예물을 봉헌하면서 다윗이 솔로몬 전에 이미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역대기에 보면 29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제물과 모든 헌물을 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비록 부서졌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 성전에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와 같이 합니다. 하는데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성을 하고 우리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각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이 이제 끝나고 역대 상이 끝나고 역대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흥망성쇠의 이거 역사인데 그런데 지워진 북왕국의 역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로보암에서 19왕이 쭉 북왕국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완전히 우상숭배, 단을 만들어가는 금송아지 숭배 뭐 이렇게 해서 악한 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같이 악하였더라. 성경 계속과 같이 나와 있거든. 이 악한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비록 언약 백성 중에 속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받은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싹 지워버리고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이 다윗 언약, 여기에 딱 중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궤도를 탈선한 인생의 과 같은 바로 무가치함, 이런 바로 족속과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진리요 또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역사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등극하게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사명적 간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에는 철저하게 사명적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다 의식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뭐 때문에 강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범사에 잘 되고 하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사명적 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걸 여러분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이와 같이 세워주셨사오니까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또 형통하겠을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사명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자기 사명적 간구를 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또 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같은 복도 주신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탁월한 것 같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이 나중에 잘 번성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전체 바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장악하게 되고 이 번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2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거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고 여기에서 또 다윗이 이 땅을 사들여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을 때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사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기둥 보면은 앞에 다 둥그런 기둥이 두 성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기둥에 그것은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두 기둥의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울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의 기둥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건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이 성령 말씀과 성령의 기둥이 탁 세워져 있는 이것을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옛날 유다 성전들을 볼 때 그 큰 기둥이 있으면은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인데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는 말씀과 성령의 이와 같은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딱 생각하시고 우리 일단 교회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이와 같은 딱 기둥이 서 있는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교회를 이제는 그 성전에 옮겨놓게 되고 그때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쫙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계신 곳에 바로 성령의 불을 내려준다. 이거는 번제단에 바로 번제단을 이제 번제를 들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나중에 이 성소 안에 그 안에 여러분 금잔대 그 이제 등대에 불을 켜게 되고 그 불을 통해서 성소 안을 밝히게 되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같은 떡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러서 세례,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 이걸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어디에 던지러 왔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또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 같은 권능이거든요. 열정과 파워와 그리고는 이와 같은 또 빛을 비춰주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 이 아침에 나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던져 주시옵소서. 또 그러고는 바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께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제 봉헌식 낙성식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리라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리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와 같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데 이제 여기 성전이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부셔지고 난 뒤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이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헤롯 왕이 그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정개축해가지고 크게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BC AD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보이는 건물만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서 곳곳에 여러분 성마개고 같은 기구들 전부 그 피로서 다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말아야 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이런 8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바로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리고는 이 말씀과 보혈을 증거하는 성령이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을 탁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핵 용광로와 같은 지금 융합로와 같이 내 바로 몸과 마음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슈퍼 파워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이의 그 성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런 보이는 아주 성막에서 또 성전으로 건물 성전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전인데 영적 성전이 모여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주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이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참 이제 영원히 바로 우리가 거할 또 예배드릴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업적은 여러 가지 국방, 노동, 종교 정책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것을 통해서 8장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이 이와 같이 분열되게 되었다. 이거는 열왕기서에서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 같은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그 같은 원인이 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배교에 의해서 그리고는 그 징계를 받게 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법 말씀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쉐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력과 그리고 영적 과 같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중에 딱 이제 분열의 같은 획책을 주장을 같이 하게 되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왕이 지금 현재 역대기를 간단하게 이와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고 회복하게 되리라.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나중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인데 그 예언된 대로 여러분 보면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는 딱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칙령 내린 칙령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물론 일본이 미국에서 그때 전쟁에 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전개되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가끔가다 정치인들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역사 의식? 그 역사 의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 건가? 그걸 내다볼 때 우리가 모든 역사가 해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고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도 역사 해석에 요즘 보면 뭐 각각 여러 가지 사관에 의해서 역사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 그런 으로 봐서는 엉터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식으로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기국 명령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은 감동 감화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의 계보는 오직 다윗의 혈통만으로서 이와 같이 유지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곳에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8번의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합니다만은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다윗의 언약을 통한 그 같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만이 바로 한 왕조만이 쭉 마지막 망할 때까지 하여튼 같이 이어졌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 같은 바로 언약의 계통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들은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바로 그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에는
여러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쏟고 예레미야의 같은 발언과 같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전에 자식들이 죽는 것을 똑똑히 다 보게 됩니다. 그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언약 땅에서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저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 하나님은 깊은 연단을 통해서 그런 70년 동안 연단 받는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저렇게 이제는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연단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지만은 남유다 왕국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멸망을 유다가 이와 같이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제는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귀환의 같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의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와서 역대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역사 의식이 없거나 잘못된 민족이 있건 내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의 그 요절입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이것의 요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 공동체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같은 의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축복과 그리고는 번성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식으로 철저하게 기독교 사관으로 기독교 여러분과 인생관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혼합된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독교 여러분 딱 역사관 기독교 여러분들께서 그 같은 통일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의식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국가 흥망생사의 주관자시요 또 우리의 주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고 또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